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신 거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정말 주변의 눈치와 조롱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러 나오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너무나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정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성령으로 묶어주셔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그런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 정말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날입니다. 이동일 목사님 대신해서 금요 심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예배를 좀 쉬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우리 부친상을 당하신 이동일 목사님과 민정 사모님 곁에서 어떤 모양인지 더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압니다. 게다가 한국에 계시지 않는 에스더 목사님의 빈자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쳐도 우리는 계속 예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정말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와 번제는 오늘날의 예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사와 번제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진짜 예배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단어입니다. 먼저 인애를 살펴보겠는데, 한자어인 인애는 우리 한글로 어진사랑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진사랑. 조금 생소한 표현이죠. 성경학자들이, 해석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학자들이 이 인애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자함, 경건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본래의 의미가 좀 더 쉽게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그 어진사랑, 이 헤세드가 어디에 어느 구절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헤세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인애였으니까 사랑이 아닌가? 나를 사랑하고 아닌가? 아니면 지키는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헤세드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인애를 사랑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본래 의미에 더 맞습니다. 원어적으로 가까워요. 이 구절을 한국말로 옮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선택한 단어가 바로 인애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원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가까운 이 헤세드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뒤에 나온 제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제사라는 단어의 원어는 제바흐입니다. 제바흐는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자바흐는 동물을 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동물을 잡아 죽였어야 돼요. 왜일까요? 제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임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라는 그 의미가 제사인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보통 성경에 이루어진 첫 번째 제사라고 하면 우리들은 가인과 아벨을 많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제사는 바로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첫 번째 제사였어요. 바로 첫 번째 희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벌거벗어서 막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물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게 바로 제사의 시작입니다. 제사 때 왜 동물을 잡느냐?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은혜를 입기 때문에 동물이 희생제물로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가 아닌 은혜를 원하신다. 우리가 진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바로 은혜를 잊지 말아라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배 이유를 잊어버린 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텅 빈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유도 모른 채 동물을 죽이면 그 죽이는 행위만으로 제사는 드려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그 값을 대신 치른 희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는 동물의 희생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죄인인 나도 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기억할 때 그 찬양 앞에서 했죠. 우리가 이 찬양을 예배 전에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나올 때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있구나. 이 죄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그 원어가 바로 다아트이에요. 다아트. 근데 알다라는 뜻에서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야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고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관계 회복입니다. 번제의 원어는 올라예요. 올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올라라고 하는데요. 오르다 일어나다를 뜻하는 알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제사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꺾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여기고, 가다가 꺾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올라가고 꺾이는 거의 그 최초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받으셨다가 바로 연기가 그대로 올라간 것을 의미하고요. 받지 않으셨다가 바로 연기가 가다가 꺾인 것을 말합니다. 연기가 올라가고 연기가 꺾이는 건 근데 그저 자연 현상으로만 볼 수 있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이 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에게 그 예배를 드릴 때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연기가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과의 가인은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겁니다. 요즘 흔히 이 성공한 예배, 실패한 예배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찬양할 때 연주자, 싱어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고, 설교자는 설교를 매끄럽게 하고, 설교 듣는 예배자들은 아무도 졸지 않고 헌금은 풍족하게 쌓이고, 이런 것이 성공한 예배입니까? 성공한 예배는 결코 표면적으로나 이런 모습의 수준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성공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어긋나 있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이 성공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데이트를 하면 어떤 데이트가 성공이고 어떤 데이트가 실패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보통 연애하면 똑같아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그 루틴을 벗어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영화는 너무 재밌었어요. 밥은 너무 맛있었어요. 찻집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둘이 싸워요. 그러면 그날 데이트는 실패입니다. 돈 낭비한 거고 시간 낭비한 하루예요. 반면에 영화는 좀 재미가 없어요. 음식이 맛없을 수도 있어요. 주문할 때 잘못 주문해서 찻집에서 음료가 하나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을 통해서 남녀가 서로 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됐다면 데이트는 성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저 매주 치르는 연례 행사, 연중 행사 이런 게 아니에요. 주중 행사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만나는 데이트가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밥이 맛있고 어떤 영화가 재밌고 어디가 분위기 좋고는 아는데 정작 싸우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만나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이 맞춰져야 돼요.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던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었다는 게 바로 실패한 이유예요. 만약에 하나님 관계에만 집중했다면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뭔가 잘못됐나? 내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이었나? 이걸 오히려 점검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를 가인이 깊게 고민하고 회개하면 그 예배는 결국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연기 같은 거는 상관없이 성공한 예배가 됐을 겁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예배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너무 완벽한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에 회복되지 않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아무리 찬양이 화려하고 연주자들이 너무 좋은 연주를 하고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뤄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예배 실패한 예배입니다. 설교가 아무리 듣기 좋고 듣는 사람들이 다 맞는 말씀이야 이러는데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함이 없어요. 그럼 실패한 예배예요.
요즘 영상 퀄리티가 너무 훌륭한 예배들이 유튜브에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컨텐츠는 거의 실패한 컨텐츠입니다. 예배 드린 사람도 실패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인데 찬양팀 반주는 너무 잘하는 거, 이거 사실은 저주예요. 저주. 좀 강한 표현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증하는 겁니다. 저는 반주자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저 시간 잘 지키고 찬양 인도자가 하라는 거 정확하게 해내는 게 바로 예배의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던 적이 많아요. 제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예배에 치여서 살았어요. 그걸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왜? 저는 그냥 기능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화요일 날 예배를 5번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를 5번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예배를 3번 드리고 토요일 날 예배를 4번 드리고 주일 날 예배를 5번을 드렸어요. 그걸 다 섬겼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때가 제일 바닥이었어요. 먹고 살려고 반주자 생활하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 당연히 안 들었죠. 딴 생각하고 언제 끝나나. 심지어 저 철야기도 때에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11시부터 4시까지 반주를 했거든요. 밤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반주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PMP죠. 그 시대에는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반주를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제 그런 반주지만 너무 은혜가 충만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너무 부끄러워요. 나도 그 시간에 그들처럼 예배할 수 있었는데 그 예배 시간을 날려버린 거게 저 인생의 제일 큰 후회 중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위함인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외형적으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실패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번제보다 원하는 건 관계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배드리지 마가 아니에요. 제발 좀 진짜 예배드려줘. 이렇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간청인 거예요. 너희들 제발 그런 예배드리지 말고 진짜 예배해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까 했던 찬양들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그 찬양 다시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할 건데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내가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 말씀 듣는 건 그분의 희생 때문이었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